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헌혈이 이번 주일날 아침 8시서부터 있을 겁니다. 6월 18일 다가오는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헌혈에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혈하는 건 그냥 그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아마 교통일 거예요. 차를 여기 주차장에다 대고서는 헌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같이들 마음 먹으셨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해 오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우리 예술회관에 차를 대시면 좋겠고, 또 교구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9시 예배 오셨다가 천천히 헌혈하시고 11시 예배 끝나고들 같이 가시면 됩니다. 사랑의 헌혈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꼭 얘기해 주세요. 헌혈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일, 선한 일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그제 주일날 광고하면서 얘기했는데, 선한 일은 준비가 필요해요. 악한 일은 별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악한 일 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길 가다 주먹 빵 때리면 끝나는 건데, 선한 일, 남들을 돕고 또 남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헌혈, 우리 교회가 하는 헌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팔뚝 내밀고 끝날 건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해야 돼요. 그 전날부터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어떤 분은 지난번에 헌혈하려고 그러셨는데 그 전날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못 하셨다는 분도 계셔요. 그런 거 보면 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이루는 건 항상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의 헌혈, 우리 구역원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헌혈합시다. 그리고 헌혈하려면, 이렇게 선한 일 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얘기해 주시고, 헌신하는 일이 뭐예요? 그 준비하는 일이 뭡니까?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 다음에 교회 오시는 교통편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헌혈 우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피가 계속 부족하답니다.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오케이, 사랑의 헌혈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육훈련이 지난주 주일 6월 4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대학교도 알려드릴까요? 대학교도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 수업 4분의 1선이 넘어가면 새로 등록을 못해요. 하지만 100개, 10시간 중에서 2시간 빠졌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점은 나와요. 한 주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190몇 명 정도가 이번 교육훈련에 등록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신대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교육훈련 받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훈련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훈련 6월 4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요, 아직 마음은 있는데 날짜가 지나서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대학교도,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교도 4분의 1선, 수업 4분의 1선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훈련 받고 싶은데, 교육 받고 싶은데 놓쳤어 그러시는 분 있으면 안 늦었어 하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럼 그 양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된다 그러니까 놀라실 텐데요. 교육훈련 6월 4일부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교육훈련 하니까 같이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우리가 구역장 훈련을 해요. 1시 직장 다니시던지 하면 요 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이 1시, 3시에, 지금은 일단 김홍선 목사님이 하시고요,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하실 겁니다. 1시에는 여성분이, 3시에는 남성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주 배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성분들은 1시에, 남성분들은 3시에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들 모이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여잔데 1시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3시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남성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외하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옆에 앉으시면 되니까, 옆칸에 앉으시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주변에 그래서 구역장 훈련 못 오시는 분들 많이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주일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구역장으로서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자고 우리 구역장 훈련에 많이들 불러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셋이 남성들 구역장들은 한 2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비슷한 숫자가 오십니다. 우리 요 숫자 말고 훨씬 더 많은 구역장님들 계세요.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성, 남성 모두 다 4층 407호
대회의실에서 모입니다. 멋진 데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 구역장 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장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릴게요. 상반기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6월 25일 주일이에요. 모두가 다 잘 아시죠? 옆에 프랜카드도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시고 지금 수고하시는데 이 전도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도 있고 확인하셔야 될 것도 있고 또 가장 먼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기도의 모임을요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못 모였고 지지난주에도 끝나고 나서 잠깐 여기서 같이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일찍 제 예상은 한 11시 15분? 그 정도 되면 제가 마치고요. 앞에 45분은 제가 하고 뒤에 45분은 교구별로 모일 겁니다. 교구별로 모여서 몇 가지 공지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날 그렇죠. 하모니 우리 새생명 전도 잔치하는 날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을 어디로 모시고 올지 교구별로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그 장소들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선물 어떻게 드릴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그리고 혹시 또 그것까지는 아니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어요. 전에 한번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 또 데려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들 다 한번 교구장님들이랑 잘 확인해서 이야기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모니 전도잔치 하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 교구에서 무슨 준비해야 될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10분, 20분은 금방 가겠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교구에서 전도를 위해서 명단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이번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겨지기 위해서 교구별로 모여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는 11시 15분에 맞춰질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지나요, 방송실? 네. 어이구, 멋지게 됐네요. 하모니대교구 보이시나요? 네, 동춘 1, 2는 206-3이에요. 206-3이 어디냐면요 2층으로 내려가셔서 2층 저쪽 새 건물 쪽 화장실 쪽으로 쭉 가시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1은 잠호실 1 그리고 송도 2는 잠호실 2 저 위에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송도시는 512호 그리고 연수 선악은 210호입니다 210호 호수대로 찾아가셔서 모이시면 돼요. 믿음대교구 잘 보시죠. 관교는 508 그리고 9월 2는 509 9월 13 교구는 국제회의실 그리고 소래노년은 206 그리고 도림남천은 209-1 어디냐면 2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딘지 아시죠? 아마 교구장님들이 이따가 다들 오실 겁니다. 모시고 가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 교구장님 따라가다 길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망은 하객은 베들레헴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동숭룡은 대성전 성가대 쪽 이쪽이에요. 그리고 남인천은 여기 맞은편 이쪽입니다. 주안은 새가족실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대교구 부평 1교구는 사무엘 홀이에요. 2층 우리 아이들 모이는 데입니다. 부평 2는 다니엘 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홀은 어디 계세요? 3층이겠죠? 네, 사무엘 홀이 2층입니다. 다시 한번 부평 1은 사무엘 홀 2층 우리 예꿈 친구들 예배하는 그 방이에요. 그리고 부평 2는 다니엘 홀 요 앞에겠죠. 그 다음에 만수 1은 504호 그리고 만수 2는 311호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석은 503호예요. 5층으로 가셔서 방 찾아가시면 돼요. 잘 기억해 주시고 교구장님들이랑 함께 가면 됩니다. 지교회입니다. 행복은 301호예요. 몽땅 다 301호로 갑니다. 행복 301호 가시고 그 다음에 성산입니다. 성산은 도화십정은 6층 VIP실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식당 옆방이에요. 아시죠? 네, 식당 그 옆입니다. 도화십정은 6층 VIP실로 가세요. 그리고 서인천 가정 청라는 206-2입니다. 206-2 2층 가셔서 하면 되고 가자 성남은 6층 VIP실이에요. 그러니까 도화십정 가자 성남은 6층 VIP실 식당 그 옆방에 같이 모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고 검단이 있어요. 검단은 209에서 모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 하모니교회는 2층 의무실이 있습니다. 2층 의무실 그 중간에 햇빛도 들고 좋은 데 있죠. 거기 2층 의무실에서 모이셔서 함께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떤 준비들 할지 오시는 분들 어떻게 환영할지 서로 얘기를 나눈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봉사할 사람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 꼭 잡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교구장님들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는 좀 간단해요. 지교회는 새로 오시는 분들 환영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본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몰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구별로 또 대교구별로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 교구에서 선물을 나눠줄 거예요. 여기 한 군데 새신자 접수하는 데서 다 나눠주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구별로 나눠드릴 겁니다. 교구별로 할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서 오실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분명하게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됐죠? 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효화행복 우리 펴시죠.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방송실 들으셨죠? 예. 더워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조금 더 시원하신가요? 저는 이거 입었는데. 예,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예, 방송실 들으셨죠? 연락 좀 해주시고요. 예,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시작도 안 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펴시죠. 우리 140페이지 보시면요, 6월 둘째 주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좀 더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는 기도, 주는 기도. 다시 한번 시작. 받는 기도, 주는 기도입니다. 예, 받는 기도, 주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받는 기도, 주는 기도예요. 기도가 오고 가요. 기도가 오고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는 주고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역자들은 또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은 또 교역자를 위해서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신가요? 그래요? 난 기도만 받고 싶은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기도는 주고 받습니다. 높은 사람이고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고 배운 게 많고 신앙이 깊기 때문에 나는 기도받을 필요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저 양반은 훨씬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기도는 주고 받는 겁니다. 오늘 그거 하나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구역 안에서 기도가 오고 가는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 시작할까요? 다가가기 봅시다. 다가가기 뭘로 시작합니까?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가요? 예, 이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누구세요? 거기다 써놓으셔요. 써놓을 수는 없어요? 예,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보통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은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밉고 얄미워요.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쟤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앞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정치적이신 분은 아마 뭐 대통령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 또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좀 바뀌었으면, 우리 교구장이 좀 바뀌었으면,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면 뭐 내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겁니다.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변화, 바뀌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 나쁜 것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염두에 잘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가가기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어보시고요. 경배하기, 찬송은 우리 이거 할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왜 해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런. 뒤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 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부를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 말고도 여러분들이 더 부르시고 싶은 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런 찬송 불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찬송들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받는 기도, 주는 기도, 우리는 지금 이번 모임에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음성 듣기입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은 이를 염려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심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란이 점점 심해지는 지역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보통 사람들 신약 학자들이 얘기해요. 여기 신약 성경이 27개, 책이 27개가 있어요. 복음서, 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뭐 계시록, 27개 책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일 거라고, 가장 먼저 쓰여진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해요. 무슨 소리? 마태복음이 1등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글을 써놓은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그리고 그 뒤는 교회에 오고 갔던 편지들,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이런 순서로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펴봤더니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고 아마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그걸 구태여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건 그 당시에 다른 데는 교회가 없어요. 온 세상, 지구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교회가 없다는 건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다른데 교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동네 그 데살로니가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몽땅 다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늘 외롭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사람, 이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요, 외롭게 믿는 이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믿지 않는 가정들 많고요, 사람들 많고, 주변에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친구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참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외로움이 끝이 아니죠. 이 복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올 그 소망 가운데 살지만 현실은 어떻게 해요? 외롭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세상에 권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지배가 분명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많죠. 외롭게 핍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써놨어요. 확신을 통한 격려가 필요해요. 거기 제일 첫 번째 단락 5줄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준다고요? 확신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주고 격려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격려할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주실 거예요? 불러내요. 그죠?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줘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 사줘요. 아니면 좋은 옷 사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제목이 뭐였죠? 받는 기도, 주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외롭고 핍박이 많아요. 혼자인 것 같고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격려할까? 무엇으로 격려할까? 돈을 줘요? 아니면 신세계 상품권을 줘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예, 좋습니다. 반찬 해줘? 예,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왜? 나는 네가 잘할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굳건하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아요.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뭐예요?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서로를 믿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이고 우쭈쭈쭈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너 연약하구나, 불쌍하다, 거기서 끝 아니에요. 너 불쌍하니까 내가 기도해 주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롭게 믿는 이가 많고 핍박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 필요를 바울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격려합니까?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늘 변화를 위한 겁니다. 변화요. 똑같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변화예요. 그죠? 어떤 변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광이 이미 충만하셔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뭐가 영광이 플러스 몇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작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변화예요.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셔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도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변화를 위한 거죠. 아픈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변화를 위해서요. 어떤 변화? 내 아픈 육신이 이제 강건한 사람 되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이 현실이 다른 일들, 다른 현실이 되기를 변화를 위합니다. 기도는 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원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나는 내 기분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기도할 일 없죠.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기도는 늘 변화를 위한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여기 빨간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어떤 변화를 소망하는지요. 어떤 변화를 소망하는지.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소망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서부터요. 시작. 사도 바울은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단지 복음이 전파되기만을 기도해달라고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멈춰주세요. 앞에 있는 거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제대로 된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2절 보시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이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 무리하고 악한 일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던 그 일들은 그쳐지게 될 겁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이 사람들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기를. 그 기도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핍박하는 원수들, 그 사람들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그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원수도 믿음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수의 삶들도 변하기를, 원수의 삶들도 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아닌 자들이 되기를, 여기 그런 기도가 밑에 깔려 있어요. 단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복음 전하는 나를 반대하고 적시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노력합시다. 어쩌면 아예 그들의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아,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니라고 조용히 물어보시는 듯 합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을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실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아래 써놨죠? 하지만 그 기도는 동시에 원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원수에게서 핍박받고 거기에서 고난받지 않기를, 우리를 그렇게 건져달라고, 뭡니까? 선한 변화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소망하는데요, 변화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변화여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더 선한 것, 더 선한 것. 중간에 써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아, 어떤 거요?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니라고 물어보셔요. 더 선한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소망하며 기도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바뀌기 시작해요. 소망하는 바가. 전에는 그냥 내가 부자 되기를, 아니면 나 건강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선한 게 있어요. 더 선한 게. 전에는 나 배부르기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좀 더 선한 건 뭡니까? 너도 배부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도 배부르기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배부를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게 기쁨이 채워지기를. 하지만 더 선한 것, 더 좋은 건 뭡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 그거 찾아가며 기도하며 그 변화를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이 있어요. 교구 한번 생각해 보죠. 머시기 교구가 하나 있어요.
아니, 뭐 식욕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어떤 구역이 하나 있어요. 구역장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만 기쁠 수 있어요. 그죠? 구역원들은 슬프고 나만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선한 건 뭡니까? 나와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함께 기뻐합니까? 내 기쁨은 어쩌면 그냥 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뻐하려면 더 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받는 기도, 주는 기도, 이거 몽땅 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가 오고 가는 것처럼 더 선한 것은 늘 함께 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선한 것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함께라는 걸 늘 생각해요. 내 기도가 더 선하려면 내가 복받고 싶어요. 그죠? 나를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더 선한 건 뭐예요? 내가 부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요하고 충만한 게 훨씬 더 선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소망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 변화를 더 소망하는지.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부요해지는 거, 그거 불리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요하고 너는 계속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훨씬 좋아요. 그래야 내 발 닦아주는 사람 있고, 그래야 내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요하면 누가 내 밥을 차려줍니까? 누가 내 앞에 와서 발을 씻겨줍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주님 다르게 말씀하시죠. 모두가 다 부요해도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훨씬 더 선한 것,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부요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섬김을 받으려면, 섬김을 받는 게 기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확 갈라져야 돼요. 돈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그리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더 힘 있는 사람, 내가 더 돈 많은 사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변화를 소망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오늘의 도전은 뭐예요? 선한 변화는 변화인데요. 더 선한 것. 더 선한 걸 누가 확인해 줍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함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소망들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다 풍요한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뻐하는 세상, 그 세상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없고 그 세상의 실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로 함께 즐거워하는 더 선한 일들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수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일 때 있어요. 하지만 더 선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꿈도 못 꿉니다. 그게 좋을까 싶어요. 그죠? 저 원수랑 내가 같이 산다고, 저 원수랑 밥을 같이 즐겁게 먹었나, 그러려니 굶고 말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 소망은, 이 더 선한 건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꿀 수 없어요. 상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변화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건 그냥 총뿌리를 그렇게 갖다 댔던 원수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선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죠.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죠. 서로 서먹서먹하고 멀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합니까? 그냥 그런 게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 정도면 좋다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들을 부추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다른 꿈을 자꾸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성령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기도, 늘 변화를 위한 기도죠. 하지만 어떤 변화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한 변화들, 그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예요? 변화를 위한 기도하래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더 선하고 더 좋은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생각 드실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들다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더 선한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생각을 마음에 심으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달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워 끝인 것 아니, 변화를 더 선한 것 위해서 기도해라. 핍박 맞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더 좋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래? 핍박에서 피하는 것 말고 그 핍박하는 자들도 변화되기를,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웃고 함께 먹기를.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자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요.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건 뭐야? 사자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렇지 않아요. 사자들이 어린아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독사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같이 노는 겁니다. 이리들, 늑대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이리들, 늑대들과 함께 어린 양이 놀기 시작해요. 더 선한 변화들, 그 변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 우리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것, 그것들을 우리로 꿈꾸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닮은 다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3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부탁하세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겸손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신뢰하면서 부탁하세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래서 어려워서 격려가 필요한 성도지만, 성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예요. 여러분 옆 페이지 같이 거기 아까 읽은 거에서 아래에서 5째 줄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믿음의 형제, 당신들의 기도와 응원이 없이는 나도 힘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저함 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한 요청으로 성도들에게 강한 위로와 격려를 병행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기도해줘,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기도해줘.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도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뭘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네가 기도해주면 난 힘이 날 거야. 네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붙잡아 주셨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어. 나는 네 기도가 필요해요. 구역원 누구? 영순이 엄마. 난 영순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나도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네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신실하셔요. 확신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해달라고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나도 힘을 얻을 거고,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 확신으로 잘하고 있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하신다고, 자기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기도해달라는 부탁, 힘든 사람에게 주는 확신의 방법입니다.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받는 기도가 있으면 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흔들리는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국은 뭐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해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요. 피할 곳이 되셔요. 그 품에 안긴 사람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삶이 지치고 아무 도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어디 주소 내비치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 마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가득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언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함께 갈 수 있는가, 함께 가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간다면 그 길은 알려드릴게요. 땡, 틀렸어요. 나만 기쁘고 남들은 슬프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함께 가는 것,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 신앙과 삶의 판단의 도구예요. 우리 집에서 나만 즐겁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즐겁고 내 아들은 슬픕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 구역장은 즐겁고 구역원은 슬픕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는 즐거운데 교육자들은 슬픕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가? 뭔가 잘못됐다면 기도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함께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주고 또 기도를 받으며 어쩌면 힘든 신앙의 생활, 힘든 광야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거기서 돌아가세요.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선한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오고 가기 시작할 때, 믿음과 확신이 오고 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망이 함께 공유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게 보시면요,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공통적인 경험일 거예요. 처음엔 입이 안 떨어지죠, 그죠? 처음엔 입이 안 떨어져요.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다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이것들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경험 나누어 보시고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나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부탁하시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신뢰해요. 여러분들 구역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모자라는 것 같고 힘들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약하나 주는 강하신 거죠. 주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해요.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할 만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신으로 부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아니 네가 기도하면 나 힘드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나 힘낼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룹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확신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란이 심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선한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더 선한 것을 위해서, 점점 더 선한 것을 위해서. 나에게서 온 선함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의 소망. 우리는 꿈꿀 수 없지만 꿈꾸게 하시는 그 소망들,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가난해도, 말도 안 되게 슬픈 삶이어도 우리는 이 삶이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것을 소망하며 더 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보이시고 선한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오고 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